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는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의 제목은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께, 렘넌트들께 말할 주제가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누리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이 제가 35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20대 후반 때 조금씩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왜 시작했냐? 내 각인된 것 때문에. 제가 혼자 집에 있으면 늘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했냐? 막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염세적이다 이런 말 알아요? 염세적이다가 뭐냐면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굉장히 비난하고 혼자서 뭔가 굉장히 그냥 자기 혼자 세상을 다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굉장히 생각이 부정적이었는데 누군가 나를 욕하고 있어. 누군가 저 사람 나 싫어해. 그러면 혼자서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반복됐었어요. 근데 그 반복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문제가 왔냐? 제 몸에까지 문제가 오더라고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부정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무엇을 시작했냐? 그냥 노트에다가, 여러분들 이걸 특이 안 하셔도 돼요. 노트에다가 그냥 성경을 썼어요. 성경을 그냥 쓰고 로마서 같은 거 필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나 자신이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더라고요. 어떻게 시스템이 갖춰졌냐? 그때 이제 뭘 시작했냐? 새벽 기도를 시작했었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혼자서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 교회 한 명의 형과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형님은 이제 요즘에 교회 잘 안 나오시는데, 아무튼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또 이제 현장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현장을 갔었냐? 지금 민주가 살고 있는 봉암동에 계속 그냥, 그때는 전도사기 전이었거든요. 계속 현장에 가서 애들한테 구원의 길 전하고 복음 나누고, 그러한 계속 시스템을 갖추는, 어떻게 보면 상원을 하는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러고 나서 항상 저녁에는 이 새벽기도 같이 한 형과 함께 포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간에 강단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는 이렇게 인도 받았는데 심지어 이제 제가 뭐 어떤 고민 뭐 이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강단에 대해서 포럼을 하고 한창 그런 게 이제 예민한 시기니까 또 심지어는 내 속에 있는 그런 내면의 문제를 통해서 그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막 부정적인 생각 막 안 좋은 생각들 그런 걸 이제 강단에 적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그리고 또 포럼이 강단뿐만 아니라 전체 흐름 메시지가 있었어요. 막 뭐 화요 집회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같이 녹취하고 했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랩런트들이 하루에 한 5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돼야 될 게 포럼이에요. 포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포럼을 그냥 여러분들 공과 공부 끝나고 나서 공과 공부 할 때처럼 포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속에 있는 거를 토해내야 돼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막 그게 있거든요. 우울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 문제에 대해서 포럼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적용이 돼줘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때 뭐가 생기냐. 내 각인이 치유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시작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제가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때 이제는 그냥 평안해요. 물론 문제가 오면 뭐 질병이 오면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만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또 포럼을 시작하고 나서 이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면서 제 자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게 만약에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분열돼요. 분열이라는 말이 이게 디비전이잖아요. 여러 갈래로 나뉘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생각이 복잡해지고 머리가 우리가 집중을 못할 망정 분열이 돼서는 안 되죠. 막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뭐가 되냐? 집착이 돼요. 그리고 중독이 되게 됩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에 집착하게 돼요. 뭐 이성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게임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심하면 뭐 도박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가지고 솔직하게 포럼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제 종훈 쌤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세계 랩런트 대회 한 2017년도였나 2018년도에 같이 이제 포럼 팀이 됐었어요. 그때 같이 됐었는데 그냥 제 기억 속에는 굉장히 제가 종훈 쌤한테 제가 포럼했던 게 굉장히 그냥 내면에 솔직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사분들하고 랩런트들하고 이렇게 솔직한 포럼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 제목처럼 믿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 확인을 하시고 왜 낙심하냐? 낙심하는 이유. 왜 낙심하게 되냐? 믿었던 게 아니고 그냥 교회당에 출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냥 믿었던 게 아니고 교회당에 출입하다 보면 언젠가는 낙심하게 돼요. 랩런트들이. 왜 낙심하고 실망하고 왜 좌절하냐? 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사람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게 이제 저는 신기하다고 느껴지는 게 저희 누나라든지 이제 박찬송 집사님은 저에 대해서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참 감사하고 신기해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저 목사님의 말씀, 저 전도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그냥 사람의 말로 받고 그냥 뭐 지나가는 조언, 지나가는 참고되는 걸로 받으면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교회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을 계속 비우라고 해요. 내려놓고 비우라고 하죠. 기독교에서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라는 것하고 뭐 불교에서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라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은 그 주인을 마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면 비울수록 어떻게 되냐? 이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더 비우고 더 청소하고 더 노력했는데 악한 마귀가 7배나 강한 귀신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종교 생활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해야 되냐? 기도로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비주의하는 사람들 같이 불러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체험이에요. 렘넌트들이 체험해야 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아까 김석준 집사님께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 대표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난주 강단 말씀이 주제가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였어요. 탐심이라든지. 그러면 그 한 주간에 나의 탐심은 무엇이고 내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게 뭔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 성취를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거고 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왜 주셨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깨닫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성령님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낙심하냐? 사람 보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반대로 어떻게 우리가 낙심을 안 하는 방법이 뭐냐?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붙잡고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쉽죠, 여러분들. 이게 못 되면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상태에 빠지게 돼요. 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원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도 제목이 뭐야?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제목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냐? 체험하는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체험하냐?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접을 해야겠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나였다면,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해결되냐?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되게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 6절에 그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했죠. 빌립보서, 여기 쓸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5분이라도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혹시라도 오늘 이제 5분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당장 내일 또 못해. 그래도 괜찮아요. 또 도전하면 돼요. 왜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냐? 자기 부정,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계획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려놓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도둑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집이나 계획이나 생각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그런데 내 고집,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를 하세요. 알겠죠? 오늘 주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냐?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 고집, 내 계획,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항상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이제 렘넌트들 다락방 여러분들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번 방학 동안 만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물어봤던 게 있었어요.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 기억나냐? 항상 물어봤었죠. 그때 근데 단 한 명도 기억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 성취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워너메이커 아시잖아요. 워너메이커가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뭐 최신부 장관에다가 엄청난 백화점을 지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뭐였냐? 돈을 벌어서 성경을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정도로 성경을 사모했었거든요. 우리 렘넌트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고 내 주인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을 막 재밌게 잘 못해요. 웃기게 잘 못해요. 이 시간이 조금 지루하다, 조금 재미없다 싶더라도 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렘넌트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렘넌트들? 그러면 렘넌트들이 나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아까 주제가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이제 그때부터 성령이 인도하기 시작해요. 이 성령의 인도를 조금씩 받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쌓이고 쌓여서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확신이 생겨요. 어떤 확신이냐? 성경 말씀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저 요단강을 갈랐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이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뭐가 생기냐? 능력이 생겨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뭔가 이상한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정복할 수 있는 힘. 이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증거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란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성령 충만하면 말했죠. 확신이 생기고 또 정복할 힘이 생기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증거하게 돼요. 그리고 환란이 와도 두렵지 않고 또 어떻게 되냐? 이 세상 것이 부럽지 않아요. 저도 이 세상 것이 많이 부러웠었어요. 좋은 기업이나 좋은 데 많이 취직하면 대기업 취직하면 그게 부러웠고 이제 뭔가 돈이 많은 친구들 보면 옷 잘 입고 막 잘 나가는 친구들 키 크고 잘생긴 친구들 보면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순간 완전히 안 부러워하는 건 아니겠죠. 보는 순간에 와 대단하다 부럽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이제 묶이지 않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겠고 또 뭐가 생기냐? 사명이 생깁니다. 어떤 사명이냐? 살려야겠구나. 어디를 살리냐? 누구를 살리냐? 현장을 살려야겠구나. 딱 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의 문이 열려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낙심하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누리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못 받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내 하나님은 그냥 저기 계시고 그냥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믿다가 낙심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현장을 정복한 렘넌트들의 축복 특징이 뭐냐? 이 아까 말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 고집과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는 그러한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 가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는 귀중한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성령인도 받는 방법을 날마다 깨닫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